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일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과 품삯의 비유는 얼른 납득이 되질 않지요. 왜 포도원 주인은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양의 돈을 지급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비유의 핵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는 관계의 토대를 일이 아닌 은혜에 두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신약시대의 하루 일당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치 식량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은화였고 보통 로마 황제의 그림이 찍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절은 16절의 말씀으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포도원 비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침에 차를 타고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데요. 길가에 많은 남자들이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고 앉거나 서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용해 줄까 하고 그냥 정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데려다 고용하는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미국에서 본 노동력 시장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제3시, 오늘날은 9시죠. 에 나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러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6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입니다. 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제11시, 즉 요사이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초조한 마음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또한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다 틀렸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주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시간은 이제 뭐 1시간밖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들을 불러주니까 그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요. 해가 저문 다음에 주인이 청지기에 일러서 나중 온자부터 시작하여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 온 사람들은 감지덕지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갔는데 먼저 들어온 자들 차례가 돌아와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더니 투덜투덜 불평하기를,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아니 종일 더위를 견디며 고생한 우리들도 겨우 한 데나리온씩밖에 안 주느냐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내 뜻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도리어 책망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포도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은데요, 어떤 것은 마음의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어떤 비유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고 어떤 것은 영원 무궁한 세계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 본문이 천국에 관한 설명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소망 없는 인간들을 불러들여 천국 백성 만드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자녀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구원의 기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요 청지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침에 들어온 자나 점심때 들어온 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를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의 일한 분량을 따지지 않고 먼저 믿었거나 나중 믿었거나 똑같이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안타깝게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빨리빨리 교회로 불러들여 포도원으로 불러들여 한 데나리온씩을 동일하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받게 영생을 얻게 해야 하는 일이 오늘 현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 이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다 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본문에 보면은 아침 일찍이 들어온 사람이나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심지어 해질녘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한 대가, 즉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5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10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지금 이 시간 들어온 사람이나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오묘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아니 오늘 지금 처음 나온 사람이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영접하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요. 똑같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나타내므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로 영생함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늙었다거나 너무 늦었다거나 해서 천국의 소망이 끊어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해 내야 하고 교회로 불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 은혜가 많은 분량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했던, 오래 믿었던, 지금 이 시간에 믿었던,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50년 전에 믿었던, 100년 전에 믿었던, 지금 이 시간에 믿었던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동일한 영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아직도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신 분은 여기 주님이 이 시간에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즉시로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0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렇게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10원과 100원 무슨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솔직하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면은 그 강도 평생을 흉악한 일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극형을 받을 정도라면은 그 강도는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가 평생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십자가 매달려 죽기 일촉즉발에, 일보 직전에 바로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을 나타내므로 주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못하면요, 이걸 진실로 하지 못하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만 목사고 겉으로만 장로고 겉으로만 권사고 겉으로만 집사이면 뭐합니까? 그 정도로 됐으면 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초청이 다 되어 있어 들어온 시장 바닥에서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불만만,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받았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오늘 현대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안에 들어와서 품삯을 받아갔으니까 자기의 일한 대가는 받고 간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왕 구원받고 영생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나 원망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주세요? 그리고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먼저 들어온 품꾼의 불평을 통한 교훈, 이걸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즉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아침 일찍 들어온 자기들도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걸 보고 주인을 원망했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라고 투덜거리며 불평했어요. 끼니가 없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다 준 착한 주인을 악하게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먼저 믿고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잘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믿고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 믿었다고 잘못 믿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나중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고 축복받는다고 시기나 질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나 축복받는 것은 믿은 횟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믿지 않았어도 바르게 믿고 잘 믿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도 빨리 받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제때 중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믿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중 믿은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맡는 것을 보고 또 축복받는 것을 보고 목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이 먼저 들어온 포도원 일꾼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라에 이런 민화가 있어요. 옛날에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쓴 승리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계관을 쓰지 못한 동료 하나가 그 동상에 보기 싫고 안 입고 와서 밤마다 나가서 동상 밑을 파고 깨트려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 동상이 쓰러졌는데 그만 자기 위에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족한 것을 모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믿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결국 자기만 더 손해를 보고 만다는 그런 민화입니다. 선한 것을 악하게 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나 질투를 일으키는 마귀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남이 잘 될 때 시기하지 말고 내가 잘 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마지막 품꾼의 자세를 통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후 5시, 즉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과 같은 자세로 일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았겠다. 슬슬 눈치나 보면서 시간만 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길래 나중 들어선 사람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맨 나중에 들어온 품꾼은 주인이 자기를 써주지 않았으면 처자식 다 굶길 뻔했는데 일할 자격도 없는 자기를 오후 5시나 돼서 불러 일을 시킨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더러운 일, 귀찮은 일, 힘든 일도 가리지 않고 남은 1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했을 것이고요. 주인이 보기에도
그 일하는 모습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희생적으로 충성스럽게 일한 이 마지막 품꾼이 먼저 들어와서 시간만 보내는 품꾼들보다 주인 마음이 더 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노동조합을 통해서 고용인의 권리를 찾는 것까지는 좋으나 자기에게 일자리를 준 고용주에게 고마운 마음은 털끝만치도 가지 않고 밥벌이 시켜주는 사장이나 회장을 무슨 흡혈귀나 되는 것처럼 원수 취급하고 잡아먹으려는 것은 큰 병폐입니다. 노동조합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너무 자기들의 그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죠. 뭐 저는 누구 편을 사주나 사원 편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도우면서 협조해가면서 가야지. 나만 생각하면은, 자신만 생각하면은, 자신의 조직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싸움이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그런 사실. 어차피 먼저 들어온 일꾼들도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포도원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한 데나리온도 못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공로가 있어서 남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나중온 품꾼과 같은 자세로 중심을 기울여 진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중국의 유명한 학자 사마은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사람이 한 문자 중에서 일평생 간직할 만한 글자 한 자만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정성성자를 써주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일한 시간이나 일한 결과나 양보다도 우리의 정성과 충성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감사, 오직 충성, 오직 순종,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보배로운 성도님들, 존귀함을 받은 성도님들, 일찍 온 일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 원치 않으실 겁니다. 나중 온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을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고 교회에서 더 높다 하지 말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가 더 높은 게 아니고 장로가 더 높은 게 아니고 권사 집사가 더 높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그 맡긴 일에 열심히 하라고 목사로 주셨고 장로로 주셨고 권사로 주셨고 집사로 주신 겁니다. 평신도라고 그래서 신앙이 약하고 평신도라고 그래서 약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목사가 나오고 그들 중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